오늘 본문은요,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은 첫 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해는 주전 539년을 일컫는 것입니다. 이때는 언제냐면은 바로 메데 페르시아 군대가 바벨론을 함락시킨 그런 역사적인 해입니다. 이 이후에 아주 중요한 일련의 사건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해인 538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렸죠. 그래서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온 모든 유대 백성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도 된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된다, 그런 칙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년 후인 주전 537년에 스룹바벨이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첫 번째 포로 귀환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잿더미가 된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고, 그리고 또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일들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한 60년 후에 또다시 에스라가 2차 귀환, 3차 귀환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다 귀환하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이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큰 영적 부흥 운동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구약성경 느헤미야 그리고 또 에스라 이런 곳에 기록이 되어 있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70년간 흩어져 살지 않았습니까? 포로 생활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대한 일들이 쭉 일어나는데 그 일의 시발점이 되는 그런 역사적인 해인 거죠. 바로 그 해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다니엘로 하여금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다니엘은 이제부터 아주 중대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새 일을 우리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행하실 것이다,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하실 그 새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동터오는 그런 때이다, 그것을 깨닫고 다니엘은 무릎을 꿇고 금식하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본문이 다니엘이 기도한 기도의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바 그대로요. 오늘 이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기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가르침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사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문에서 기도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그 내용은 사실은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기도는 말씀과 더불어 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요, 바벨론이 무너지고 다리오가 통치했던 그 첫 해에 하나님의 말씀인 기록된 예레미야가 기록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다니엘의 기도를 시작하게, 특별한 기도를 시작하게 만든 거죠. 다니엘은 원래 평생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다니엘의 어떤 특별한 기도의 내용, 다니엘이 특별히 금식하며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는 내용이잖아요. 그 기도가 무엇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 다시 말해서 그 책은 예레미야 서인데요, 그 책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이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칠 것이다 라는 그런 놀라운 기록이 되어 있는 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오래전 그 예언을 해주셨던 것이고, 그것이 예레미야의 기록을 통해서 기록된 것이고, 그리고 그걸 다니엘이 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예레미야 특별히 이제 25장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또 29장 10절에도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폐허가 될 것이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다 유다 백성들은 잡혀갈 것이고, 거기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70년 만에 결국 너희를 사로잡아간 그 바벨론은 패망하게 될 것이고, 너희는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것을 선지자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 전해주셨고 예언하셨고, 그것이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제 그 내용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의 책을 보았다라는 것은 그가 평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찾아보고 그랬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다니엘은 늘 묵상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말씀을 늘 대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품고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비로소 기도할 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소망과 기대를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당연히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말씀에 기초해야 한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아니 심지어 안 믿는 무신론자도 하나님이 없대요. 신이 없대요. 심지어 그런 사람들도 기도는 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하여튼 기도는 안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 다른가? 다르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진짜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진짜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말씀에 기초하는 그런 기도, 말씀과 더불어 함께 나가는 그런 기도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알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서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기도 있죠. 그런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런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되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런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런 기도야말로 우리를 비로소 하나님의 제단 가운데 우리를 이끄는 법입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기도와 또 다를 것이 별로가 아니고 다를 것이 그냥 없는 것이죠. 그런 기도는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케 해드리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자아로 우리 욕심으로 그냥 충만한 그런 기도, 그런 소원풀이가 그냥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28장에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가증한 기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말씀 없이, 말씀과 완전히 동떨어져서 하는 그런 기도는 말이죠.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묵상과 기도는 항상 같이 한 세트가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면은 분명 우리는 그날 매일매일 주어지는 말씀의 내용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라면은 매일 우리가 묵상하고 매일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또 역시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 새기는 사람이다. 이걸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비단 꼭 무슨 10분 큐티하고 30분 큐티하고 꼭 그것만 말하는 것은 아닐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새겨진 사람,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고, 그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기도는 말씀과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은요, 당신의 약속조차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다니엘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진정 무엇인가를 그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었다 분명히 깨닫게 된 거예요. 70년이 차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해방이 온다라는 그 사실이죠. 이미 하나님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미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바죠. 그런데 뭐 기도가 필요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 기도가 거기에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이고 뭘 보태는 일이 되는 것인가, 뭐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그 사실을 기억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조차도 그분의 백성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성취하시는, 이행하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다니엘은 기억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분명 모든 온갖 좋은 은사들과 그리고 선한 손길들과 또 아름다운 복들과 그리고 또 그분의 인도하심, 이것을 약속하시는 분입니다. 약속하셨죠. 그렇죠. 약속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좋은 은사와 선물과 모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손길, 그분의 복, 우리에게 이미 약속이 된 것입니다. 그걸 약속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복을 약속하십니다. 함께 해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그 약속을 이행하신다, 이거죠.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지금 이제 아직 70년이 차지 않았어요. 그렇죠? 아직 그 해가 좀 남았거든요. 몇 년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약속을 성취하시게 될 거예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심지어 금식을 하면서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기도를 지금 드리고 특별 기도를 잡고 있는 것이죠. 사실 다니엘은 약속된 하나님의 때를 보고서는요, 더욱 기도의 고삐를 조이게 됩니다. 더욱 기도의 고삐를, 몰랐을 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몰랐을 그때보다도 안 그때에 훨씬 더 기도의 고삐를 조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약속이 성취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기도로 약속의 성취를 준비해야 할 때라는 것을 다니엘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실 하나님의 새 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자기 민족에게 주실 그 새 날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볼 때 약속이 성취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야말로 더욱 기도해야 할 그런 때였던 거예요. 기도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준비하는 그 사람, 기도로 준비하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물,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선물은, 이스라엘의 해방이라는 이 선물은. 그러나 그것을 제대로 온전히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과 회복과 부흥을 주실 날이 있지요. 우리의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가 가까우면 우리는 더 기도에 고삐를 줘야 합니다. 동이 터올 때야말로 우리가 진짜로 더 기도해야 할 때다, 이런 사실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그 새 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부흥, 이것을 우리는 온전히 마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때에 대한 준비입니다. 우리가 미리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는 약속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맞이할 수는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큰 새 일의 파도, 은혜의 파도, 부흥의 파도를 우리에게 큰 파도를 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파도를 맞이할 배를 기도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준비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사람, 소원하는 사람, 그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그렇게 준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그 새 일, 그 새 일을 통해서 정말로 새 날을 맞을 수가 있는 것이죠. 참 이제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오랫동안 이렇게 앞으로 또 어떻게 일이 실제적으로 진행이 될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 분명한 사실, 또 우리가 소원하는 그런 사실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 이 깊은 어둠의 터널, 이 터널을 지나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새 일을, 새 역사를,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더 분명하게 펼쳐가시는 그런 새 일 있죠.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를 사용하시는 그 새 일을 하나님께서 더 분명하게 펼쳐가실 것이다. 그리고 그 날이 어제보다 지금 더 가까웠다. 분명 새벽 동터올 때가 됐다. 이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분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이 주님께서 여시는 새로운 새벽, 그 새벽을 분명하게 온전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본문은 이 기도에 대해서 어떤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가?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뭘까? 어떤 걸 근거로 우리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내가 오늘은 그래도 덜 죄짓고 살아서, 내가 오늘은 그래도 좀 의로움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날 받으실 거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 거야 라는 이 확신의 근거는 하나님의 성품에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이 붙은 하나님의 성품은 두 가지거든요. 그중 하나는 뭐냐면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죠. 가장 중요한 성품이기도 해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거야.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의 근거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 약속을 분명히 이행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성품 있죠. 이것을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강조, 하나님이 아시죠, 당연히. 그러나 하나님께 마치 상기시켜드리듯이, 오늘 다니엘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상기시켜드리듯이 당신은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다니엘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언약,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단 하나, 우리가 그 약속을, 하나님의 성품,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품, 그것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 그것밖에 없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는 그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분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처음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마지막까지 이루신다라는 그 약속 아니겠어요? 아까도 우리가 찬양 가운데 불렀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라는 그 약속 아니겠어요? 우리를 든든히 믿음 위에서 승리하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을 얻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 약속 있죠. 그 약속의 말씀 우리가 분명히 붙들고 든든히 서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그 성품을 의지해서 우리는 기도 가운데 나가야 합니다. 민수기 23장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냐. 이 말씀 붙들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긍휼입니다. 그것이 우리 기도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성품을 붙들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다니엘도 보면 18절에요.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라. 다니엘이라 하더라도 그 참 철두철미 율법 가운데 있고 철두철미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있고 기도 생활 철저히 하고 그런 사람도 자기 공의, 나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뭐 당연하죠. 오히려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해서 주님께 나갑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와서 사실 참 저도 아까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마음으로는, 그렇죠? 입으로는 찬양하지만 또 마음으로는 기도 가운데 그러면서 민망한 부분이 있습니다. 참 오늘 내가 역시 죄 가운데 실패한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또 돌아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민망하고 또 낯뜨겁고, 하나님은 중심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인데, 훤히 보시는 분인데, 그런 앞에 내가 완전히 발가벗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데 하나님 모르시는 게 없는데 얼마나 낯뜨겁고, 뭐라 구하기가 너무 송구스럽고 그럴 때가 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 긍휼의 하나님, 내 모든 허물과 내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나를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의 성품, 이거 없이 우리는 어떻게 감히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내 모든 허물을 아시지만 그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는 그 긍휼의 하나님, 내게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처음에 민망함이 오지만은 낯뜨거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평상신 있잖아요. 기도하지 않을 때,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않을 평상신이 잘 몰라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만날 수도 없는, 하나님 대면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죄인 중에 괴수인가,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가, 그걸 우리 평상신도 잘 모른단 말이에요. 자기 잘난 맛에 막 살아요. 사람들만 대면하니까, 사람들 가운데 내가 볼 때 나보다 못하는 사람들 많은 것 같아가지고 자기 의로 충만해 살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은 빛이 비치니까 어둠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보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평상신 몰라요. 기도할 때 알게 되고 내 죄를 비로소 회개가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다니엘처럼 말이죠. 여러분, 그 코골이하고 술 취한 사람하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가 공통점일까요? 둘 다 코골이, 나 절대 난 코 안 건다고, 난 잘 때 절대 코 안 고는 사람이라고, 난 점잖이 자는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지난번에 저한테 우리 집에서 막 다 집단으로 때로다가 달라들어서 코 건다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잘 때 이렇게 코를 고냐고, 아이 뭔 소리, 나는 코 절대 안 고는 사람이라고 막 우겼죠. 근데 우리 애들도 둘 다 와가지고 아빠 코 골다 막 하니까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코 고는 사람 코 절대 안 건다고. 술 취한 사람도 뭐에 비틀비틀하면서 나 안 취했어 비틀비틀하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모릅니다. 몰라. 자기가 코를 고고 자는지 술 취한지 모르는 게 공통점인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내 상태가 얼마나 그냥 죄 가운데 던져져 있는 그런 상태인지 모릅니다.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실망하시고 나에 대해서 얼마나 속상해하시고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모르는 거죠.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회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자책할 뿐인 거죠. 근데 회개가 없으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 길을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야말로 자기 죄를 비로소 목격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그러면은 회개가 당연히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자기의 존재를 내어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간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이와 같은 성품,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성품,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성품에 의지해 기도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오늘 본문은 기도에 대해서 어떤 사실을 가르쳐 주냐면요,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쭉 중보기도하는 내용이죠. 우리가 읽어봤듯이. 근데 사실 여러분, 다니엘 개인적으로 보자면은요, 다니엘은 어쩌면은 기도거리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다니엘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누린 사람이잖아요. 엄청 큰 명성을 얻은 사람이에요. 거기 고위직에 올라가지고 그 오랫동안 막 수십 년 동안 제국이 바뀌는데 자기 자리는 안 바뀌어, 다니엘. 그래서 그 고위직에서 오랫동안 성공과 명성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모자란 게 뭐 있습니까?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높은 관직에 올라서 돈이 없습니까? 권력이 없습니까? 명예가 없습니까? 아니면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까? 없는 게 뭐가 있어요? 다 있습니다. 사실 다니엘은 영적으로 봐서도요, 모자란 것이 또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기도거리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늘 신실했고 그 오랜 세월 동안 늘 기도 가운데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 보면은 기도가 절실해. 기도가 절박하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라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중보기도의 제목으로 인해서, 중보기도할 내용으로 인해서 다니엘의 기도가 너무 간절했던 것이죠. 다니엘은 자기 민족을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 민족의 죄를 놓고 또 기도하고 있어요. 거기에 자기 존재를 이입시켜서 기도하고 있어요. 회개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 앞으로의 계획들,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놓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의 제목을 놓고 보자면 참 우리 기도가 얼마나 절실하고 절박한가. 이 눈이,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지 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중보해야 될 기도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성소를 위한 기도입니다. 즉 하나님의 제단인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지금 다니엘의 기도 17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어디에요?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다 무너진 황폐한 그 성소, 하나님의 제단,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얼굴의 빛,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기를 원하는 곳이 어디냐? 성소였단 말이죠. 다시 말해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두고 기도할 때 그런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어요. 단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 땅의 많은 교회들,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도 말씀드렸죠. 지금 한 2년 사이에 거의 1만 개, 9,600에서 1만 개 교회가 없어졌다고. 이런 절박한 그런 상황을 놓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가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영혼을 위한 기도 역시 참 중요한 중보 기도일 것입니다. 주님,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시대, 이 지역, 이 영혼들이 죄와 사망의 사슬에 지금 매여 있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하겠죠. 여러분, 우리 이 지역의 영혼들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한 적이 있을까요? 저부터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예전에는 구국기도회 이런 거 있었습니다. 차야하면서 구국기도회를 하고 그리고 며칠씩 집회하면서 구국기도회 이런 걸 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철회하면서 또 정말 우리 백가족이 등에 붙도록 금식하면서 간절히 눈물로 또 기도할 때에 우리 이 지역의 영혼들을 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적이 있는가 이 말이죠. 내 신상에, 내 가정에 어떤 기도거리가 생기면은 정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지만은 몇 마디 기도하는 것조차 이 영혼들을 위해서 참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는 걸 볼 때 참 우리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 위에 이 범주가 너무 좁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범위를 우리가 넓혀야지 됩니다. 내 입을 크게 벌려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서 기도의 범주도 넓혀야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의 교회들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다면은 이 온 땅을 밟으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와 똑같은 상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족을 넘어서 이 민족과 저 열방을 향해서 모든 선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은 그 사람은 전 세계 땅을 누비며 돌아다니며 선교하는 선교사와 동일한 그런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의 영역 우리가 넓혀야 합니다. 사실 다니엘이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하며 기도했던 것, 그리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들을 놓고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일들을 놓고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잖아요. 평생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때
때문에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놓고 하나님 나라를 놓고 평생에 기도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그렇게 귀하게 쓰시고 그 자리에 그렇게 오랫도록 다니엘을 놓으시지 않았을까도 생각을 해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필요한 존재인 거예요. 우리 역시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일들을 놓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기도 사역이 계속되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분명 지키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 하나 간단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에 대해서 어떤 사실을 가르쳐주느냐, 특별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여러분 하루 3번씩 늘 기도했던 사람이죠. 기도가 그냥 그의 일상이었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평생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특별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 기도도 필요한 거예요. 늘 기도하는 사람인데 뭐 우리가 늘 기도해 뭐 특별 기도야. 새벽은 늘 나와서 새벽 기도하는 것이지 무슨 뭐 특별 새벽 기도야. 아닙니다. 특별 기도가 필요합니다. 특별한 마음,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부터 특별 기도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한 마음으로 특별한 기간을 잡고선 특별한 방식으로 기도하는 것, 그게 새벽 기도든 아니면 금식 기도든 뭐 그 외에 여타 어떤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특별한 기간을 잡고 기도하는 이 기도 있죠. 이것은 아주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보시는 겁니다. 특별 기도는 우리가 어떤 특별한 기도 제목이 생겼을 때, 우리 가정에 어떤 내 신상에 또 우리 교회에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이렇게 생겼을 때, 급한 기도의 제목이 그때 특별 기도를 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은 꼭 그렇진 않아요.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어도 여러분 월 중에 특별한 날을 잡아서 기도하는 거, 주 중에 특별한 날들을 선별해서 거룩히 구별해서 그래서 특별 기도를 드리는 이런 기도도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그런 기도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수요 기도에 내가 이제 앞으로 석 달간 특별한 기도의 시간으로 삼아서 기도한다. 이거 아주 소중한 일입니다. 내가 이제 아이들 학교 보내고 유치원 보내고 남편 출근시키고 한 다음에, 아니면 남자들 같은 게 부인 출근시키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 오전에 나와서 특별히 예배당에 나와서 1시간 내 특별 기도를 내가 5일간 하겠다. 이런 기도는 대단히 소중하고 우리에게 늘 거듭 반복해서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시간상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기도의 교훈, 말씀과 더불어서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라 할지라도 기도를 통해 성취가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인 약속과 긍휼, 이걸 붙들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중보기도와 특별기도가 너무 중요하다. 이 새벽 동틀 때, 하나님의 새 일이 일어날 그 새벽 동틀 때에 우리가 이와 같은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름